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4시 반에 4시 40분에 일어나서 역까지 또 도착하고 바로 또 안식일학교 하면 머리가 띵해요, 약간. 예, 준비를 해왔긴 해왔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도 드려야지 그런 생각하는데 역시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네요. 예, 저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얘기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로 인도하시네요. 아, 참 역시 대패질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스스로 대패질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예수님이 또 손을 대야 돼. 예, 잘못했다가 문자가 다 부시고 다시 또 져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46편 10절 한번 보세요. 시편 46절 10절.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이거로밖에는 이 성경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46에 10이요? 예, 46에 10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예,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높임 받는 분이 일을 다 해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알지어다. 예, 똑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가보세요. 출애굽기 14장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우린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만 늦으면은 주님 안 계신가 봐. 내가 주님이 돼서 막 일을 해요. 근데 일이 잘 되면 괜찮은데 제가 한 말이 딱 맞아요. 언발에 오줌 누기 시기예요. 그때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더 일이 악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가 되지 않고 악화가 되는 이유가 다 그 이유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 내가 손을 대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잘 기다리면은 그거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야 잘 기다리시는 예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큼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은 없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BC 586년 유대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할 때 있었던 마지막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선지자는 아니고요. 유대가 망하기 전의 마지막 선지자. 같은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가 누가 있었죠? 이사야. 이사야는 한 150년 전 선지자고요.
물론 이때 예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박국, 하박국.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뭐 다 비슷한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나는 쇠풀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나 여호와다. 그러니 내 명령을 따라 준행해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르고 양육하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느 나라 국민이 되냐에 따라서 혜택이 틀립니다. 그렇죠? 한국 국민이 요즘 많이 되려고 그래요. 제 아내가 외국인입니다. 제 아내도. 그래서 가끔 한번 제가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을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비자 받으러요. 근데 막 아침에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게요. 미국 대사관 정무로는 시민권자만 들어가요. 근데 한국은 시민권자가 아니니까 그 뒷골목으로 이제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는 사람은 그 뒷골목으로 들어가는 우리는 굉장히 사람이 막 젠틀해요. 막 진짜 양복 딱 입고 인터뷰하러 갔으니까요. 막 아가씨들도 키가 막 엄청 크고, 막 스튜어디스들 그런 사람들 막 그 비자 받으러 오더라고요. 막 밖에서 막 동동 굴러요. 겨울에 제가 비자 받으러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추워서. 근데 미국 시민들은 막 이렇고, 피부 색깔도 각종 각색이고, 딱 겉모양 봐서는 우리가 정문으로 들어갈 사람인데, 어이구, 막 그 사람들이 정문으로 막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느꼈어요. 야, 이게 하늘 시민권도 그런가 보다. 아니, 겉모습은 우리가 미국 시민 같아요. 너무 잘생기고, 너무 좀 피부도 깨끗하고, 너무 날씬하고 좋은데, 그들은 막 이렇게 생겨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 아내가 시민권자다 보니까 저도 곁다리로 들어가게 해주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야, 이거구나. 제가 그때 비자 받으러 왔을 때는 양복 입고 왔는데도 절대로 정문으로 통과 안 시켜주더라고. 근데 그날은 그냥 대충 후드 입고 갔는데 부인이 미국 시민권자니까 당신도 들어갈 수 있다.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야, 참 이 미국 사람들이 그 표현을 잘한다.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그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는 것 같아요. 그 나라가 말도 안 되는 걸 막 우길 때도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한번 컨트랙을 맺으면 그대로 해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최고의 형편없는 계약으로 1위가 뭐냐면 박찬호 선수와 계약 맺은 걸 제일 싫어해요. 왜냐면 그 한 1,000억 원 되는 돈을 그냥 거의 박찬호 선수가 너무 아파가지고 잘 등판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약이에요. 그렇게 말도 어떤 면에서는 우기고 말도 안 되는 미국 사람 같지만 어떤 계약을 맺게 되면 그대로 가더라고요. 한번 공도 던지지도 않았는데 막 몇백억씩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 계약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뭐로? 피로. 제가 그때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할머니가 사정을 하는 거예요. 영사가. 우리 한국 사람 같은데 교포신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 시민권을 박탈시켜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민권도 함부로 얻을 수 없지만 박탈도 함부로 안 되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영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내가 박탈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시민권이 그렇게 당신이 되고 싶다고 되고 박탈하고 박탈되고 그런 게 아니라고. 야, 이것도 구원의 어떤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여러분이 그만두고 싶다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야, 참.
여기서 아멘 크게 하신 집사님은 뭔가 지금 강한 은혜를 받으시니까 그렇죠? 예, 저도 막 부러워요. 그렇게 아멘 크게 하시는 집사님 보면 저도 전하는 사람이지만 뭔가 기쁨이 오니까 이게 취소될 수 없다는 구원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우리는 또 생각하기를 이제 막 살아도 되는구나. 이제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참 조심스러워요. 이 복음이 조금만 여기로 가면 방종이 되고 조금만 여기로 가면 율법주의가 되고 진짜 그 신락 같은 메스를 들은 그 외과 의사가 정확히 심장과 폐 사이에 있는 그 암 종양을 딱 잘라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이 구원은.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를 왜 예정하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분이 우리를 택정하시고 이미 만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몸에서 3억 마리의 정자가 나와요. 우리가 나와요. 그 3억 마리 정자 중에 하나가 난데 그러니까 경쟁률이 3억 대 1이에요. 이거는 0이에요. 0%. 로또의 확률보다 더 높은 게 우리란 말이죠. 예? 여러분 대한민국 5천만 명이 다 복권 사는 거 아니죠? 그렇죠. 일부만 사는데 1등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11명씩 나와요 보통. 그게 3억분의 1도 아닌데 되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섭리지 우리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전자현미경이 발달해서 보니까 수정이 어떻게 되냐면 그 센 정자 중에서 센 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놈이라고 하기 좀 이상하네요. 센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난자까지 갈 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죽어요. 지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센 정자분이 가서 또 이렇게 일을 해요. 길을 만든다는 말이죠. 그렇게 엄마 난자까지 가는데 걸리는 그 죽어야 되는 정자 수가 3억 마리인 거예요. 요즘 왜 이렇게 임신이 많이 안 되냐면은 환경 호르몬 때문에 막 라면 많이 먹고 그 왜 컵라면에 그 스티로폴 있죠. 그거 녹아나거든요. 이렇게 뜨거운 물 부게 되면 막 그런 거 같이 막 젊은이들이 먹고 요즘 젊은이들이 덩치는 크지만 체력은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성인병이 많은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그래서 그 환경 호르몬 때문에 정자수가 작은 거예요. 2억 마리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은 뭡니까? 기적이에요. 앞에 가신 형님들이 길을 개척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왔다 이 말이죠. 우리는 제일 약한 사람이었어요. 약한 정자였어요. 근데 이렇게 그 앞길에 형님들이 길을 개척해놓고 우리가 탁탁탁 가서 탁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섭리죠. 이건 하나님의 섭리죠. 예. 그걸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가 영원히 연구해도 몰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왜 나를 택하셨는지. 그렇죠? 우리가 고난받을 때 왜 나예요? 이런 말도 하지만 구원받을 때 똑같아요. 왜 접니까? Why me? 거기서 우리가 이 기쁨이 폭발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한 거 없고 주님께 드린 거 없고 주님께 뭐 한 것도 없지만 주님은 나를 이미 다 아시고 뭐예요? 다 선택하고 오셨단 말이죠. 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그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나 시민권 제척해 주시오. 그랬더니 영사분이 안 됩니다. 정당한 이유를 대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코리아 넘버 원 그러는 거예요. 코리아 넘버 원 그러니까 영사가 no. 그 이유가 아까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옆에 통역하시는 같이 친척분인가 봐요. 우리 할머니가 의료보험 때문에 여기 의료보험을 하고 싶어서 여기 의료 혜택이 좋으니까 미국은 막 비싸거든요. 그래서 시민권을 박탈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영사가 그렇게 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요즘은 되고 싶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국민이 되면 그 나라의 보호와 혜택을 다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명령을 다 지켜 준행해라. 그러면 너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서 너희를 통치하고 너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 같은 책 예레미야 31장 31절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처녀 이스라엘아, 죄송합니다.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잘 보세요. 예. 아까 예레미야 11장에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 언약의 말씀을 너희는 꼭 지켜라. 그런데 예레미야 31장에 보니까,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언약이 아니라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 예, 새 언약. 근데 이 새 언약을 세울 것인데,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새 풀무 애굽 땅에서 끊어냈다고 그랬죠. 아까 하나님께서. 그 새 풀무 애굽 땅에서 끌어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다 안 같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 그때는 무슨 언약이었어요? 네가 이 말씀을 다 지켜 준행해라. 그렇죠. 이거를 소위 말해서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언약이 두 개가 있어요.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어요. 은혜 언약이. 예. 잘 생각하셔요. 예. 어느 분이 제가 이 얘기하니까 그 일요일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일 자꾸 얘기한다고. 여러분, 제7일 안수 예수님교회가 일요일교회에서 온 교회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지금도 성경학교를 일요일교회에서 만든 노래 다 부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찬미가 거의 90%가 다 일요일교회에서 온 거예요. 제7일 안식 예수님교회의 그 근본은 뭐예요? 일요일교회예요, 사실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심지어 캐톨릭. 예.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게 뭐였어요? 삼위일체였잖아요. 그것도 다 가져온 겁니다. 예.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로 하나가 될 때예요, 진짜로. 예, 진짜로. 이제 편견과 그걸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대적은 사탄이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입관이라든가 형식에 너무 매여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저한테 막 항의하던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엘렌 지 화이트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근데 용어만 틀렸을 뿐이지. 엘렌 지 화이트는 그 행위 언약을 조건적 언약이라고 했더라고요. 조건적 언약. 여러분, 하늘에 가면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선악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돼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랬더니 또 막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연애 신제가 그 교육책 302페이지 보게 되면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참 신기하죠? 엘렌 지 화이트이 그 다른 우주 거민을 봤을 때는 그때 선악과가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 성 안에만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행위 언약에서 그 조건적 언약, 조건이라는 건 뭡니까? 네가 이 계명들을 다 지켜 행할 때, 그렇죠? 내 백성이 될 거다. 그 조건이 붙어야 된단 말이죠.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때 누구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뭐하라 그랬죠? 다스리고 지켜라 그랬죠. 다스린다는 말은 뭐예요? 아담이 왕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왕 한 사람이 다스리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 가운데 선악과를 만들어 놨어요? 네가 왕처럼 다 다스리지만 너가 진짜 왕은 아니다. 네 위에 진짜 왕이 있다. 너는 그분을 반드시 의지하면서 살아야 네가 왕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가 내포하고 있는 은혜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는 이유는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너가 어떻게 된다? 멸망당한다. 이게 얼마나 좋은 기별입니까? 그렇죠? 예? 선악과는 그런 기별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너를 네 위에서 너를 통치하고 있을 때, 주님이 너를 주관하고 있을 때, 엘렌 G의 말씀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똑똑한 사람이 뭘 발견하고 또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이 세상이 변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아니다. 그 무대 뒤에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된다. 그게 1914년 그분이 돌아가실 때 쓴 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 부인도 그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여러분, 창세기 2장 9절에 보게 되면 생명나무 옆에 선악과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옆에 선악과가.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가면은 뭐만 나옵니까? 생명나무만 나와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없어요. 그러면서 22장 5절에 보면은 다시 뭐가 없겠고? 저주가 없겠고, 저주가 뭐로부터 왔기 때문에요? 선악과로부터 왔잖아요. 그렇죠? 예. 자, 교육제 302페이지에 보게 되면 에덴의 학교 사정들이 에덴의 학교 사정들이 다 그대로 내세의 학교에 재현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에덴의 그 사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에덴이 있었죠. 그 에덴이 어디로 갔어요? 하늘로 올라갔죠. 근데 다시 올 에덴은 전에와 같다 안 같다? 같지 않다. 엘렌 G 화이트 분의 글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참 우리가 너무 연구를 안 했어요. 죄송한 얘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유혹하지도 않을 것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유혹하지 않는데요. 왜요? 없으니까. 네, 잘 생각하세요. 설사 있더라도 먹어도 상관없어. 다음 구절에 보면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곳에는 유혹하는 자도 없고 악의 가능성도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이미 악의 시련을 이긴 사람들로서 아무도 악의 힘에 움직이지 않는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에덴의 생명나무는 조건부로 주신 것이었으나 결국 그 조건은 취소되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덴의 생명나무는 조건부로 주셨대요. 어떤 조건부였죠? 그렇죠. 뭘 먹지 않는 조건. 그렇죠. 선악과를 먹지 않는 조건으로 주셨대요. 이게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지킬 때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에레미야 31장에서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거는 내가 전에 너희와 맺었던 언약과 같다 안 같다? 같지 않다. 예, 같지 않다. 예. 그때는 이걸 지켜야만 내 백성이 됐는데 이제는 새 언약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나 내세의 선물은 절대적이요 영구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그 내세, 지금 예수를 믿고 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예. 너희 안에 천국이 있느냐 그랬거든요. 너희 안에. Among you. 그건 그리스도를 가지는 거죠. 자신은. 예. 화이트 부인도 하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가리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상태에서는 뭐예요? 행위 언약, 조건적 언약이 없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면 좋으면서도 한편 불안합니다. 그렇죠? 그럼 율법은 어떻게 해?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동안 몰랐어요. 죄송하지만.
율법보다 더 센 게 누구세요? 그렇죠. 율법은 원본이에요, 사본이에요? 사본이잖아요. 거기에는 냉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녹이고 남을 만한 강력한 에너지와 불을 갖고 계신 게 그분의 심장인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원본인 거예요. 원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바뀌어요.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 44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했으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44절도 한번 읽어주시죠. 날마다 어떻게 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나오죠. 네. 여러분, 예수님이 11조 얘기한 후로는 사도들은 11조 한마디도 얘기 안 합니다. 율법이 폐한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은 폐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완성하러 오셨죠? 예수님이. 그렇죠? 우리가 이루지 못하니까 그분이 그걸 이루러 오셨다고요.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러, 완성하러 왔다. 그 완성하시고 우리한테 넣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본보다 더 강해요, 원본이. 사본은 1년에 71일만 교회 오면 돼요. 안식일 52번 하고 절기 안식일 19번이에요. 근데 예수의 그 원본,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원본은 어때요? 매일 나오게 되더란 말이에요, 성전에. 매일. 그건 율법에 없는 내용이란 말이죠. 율법은 11조만 맞추면 돼요. 아니, 기껏해야 23%, 10의 3조. 마지막 11조는 3년마다 한 번씩 걷는 거니까.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23% 정확히 돼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다 내더라고요. 다 내더라고요. 그 중에 가난한 자가, 핍절한 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신명기 1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있을 거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건 신용내는 거예요, 다. 예수님만이 율법을 지키셨다고요. 근데 그냥 지킨 게 아니라 막 폭발을 해. 이게 폭발을 해. 저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되면은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나눠줄 수 있을까? 이거 억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억지로 하면 다 인상이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봉사하게 돼요. 제가 뭐 타 종파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어느 슈퍼에 어느 장로님이 장 보러 갔는데 딱 그러더래, 그 주인이. 안식일교인이죠?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아, 자기는 얼굴 보면 다 안대. 어떻게 뭐 써 있어요? 그랬더니 인상 팍팍 쓰고 오면 그 안식일교인이래. 예,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거긴 그런 사람이 많았나 봐요. 기쁨이 없다 이 말이죠. 기쁨이 없다는 얘기죠. 뭐 인상 항상 쓰고 다니겠습니까? 예? 전 눈이 나빠서 인상을 늘 쓰고 있거든요. 잘 보려고 이렇게. 뭐 우울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한 번은. 예? 정말 그 예수의 기쁨이 나한테 있는가? 예?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니까 그 중에 가난한 자와 핍절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필요를 따라 다 나눠주니까.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기대예요. 기대. 예. 언젠간 진짜 우리 얼굴만 봐도 나도 그 예수님 믿고 싶다고
이럴 날이 올 겁니다. 아멘. 예, 그거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항상 나와 예수님을 좀 이렇게 분리시키셔야 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볼 줄 아셔야 돼요. 늘 이렇게. 예. 아, 내 아내 속에서 움직이시는 예수님, 내 남편 속에서 움직이는 예수님, 내 아들과 내 딸을 통해서 움직이는 예수님, 사장님을 통해서 움직이시는 예수님을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종교다원주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주면서도 내 아들과 내 딸을 사랑하면서도 그 아들과 딸을 우상 섬기듯 안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움직이시는 누구?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예. 여러분 그런 확신이 서로 예수님과 있기를 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말이 오는 겁니다. 종말이 오는 거예요. 예? 종말이 오게 되면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망도 고통이나 애통이 없는 그 나라에 우리가 입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예루살렘 성은 사방 2,400km, 높이도 2,400km예요. 12,000 스타디오. 여러분 왜 지성소가 다 이게 정사각형일까요? 예루살렘 성도 정사각형이죠. 그렇죠?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예, 그러니까 장은 뭐예요? 길이와 광은 넓이, 고는 뭐예요? 높이. 다 12,0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이 200m거든요. 12,000 스타디온은 실제 치수예요. 2,400km예요. 부족한 것이 없더라 그런 뜻이에요. 잘 보세요. 왜 정사각형이 의미하는 거가 부족한 것이 없다예요? 장과 광과 고가 같잖아요.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직사각형은 어때요? 한쪽이 부족하죠? 참. 여기서 아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좀 덜 나오시는 거 보니까. 조금 들어갔어요. 좀 그렇게 들어가셨습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장로님이 이렇게 솔직한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들어갔다 하면 들어갔다 그러시고. 이게 어디서 바로 가도 좀 이상해요. 예. 이게 오래 남아야 돼요, 사실은. 그러려면 지금 가시면 안 되고, 이게 천천히 가셔야 돼. 왜 지성소가 장과 광과 고가 같다? 여러분, 지성소도 장과 광과 고가 같아요. 이게 10규빗이거든. 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5m밖에 안 돼요. 예. 깨달음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계신 곳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새 예루살렘 성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왜요? 장과 광과 고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귀로도 듣지 못하고 심지어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은 십자가에 의해서 탄생된 도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면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곁다리고요. 진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엔 아르케 태초에 호 로고스 에 호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계시니라 하실 때 그 엔이 뭐냐면 미완료예요. 미완료는 과거에도 존재하고 뭐예요? 현재도 미래도 계속 미완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말씀이 완료가 돼버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과거에만 있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게 돼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헬라의 이 문법은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가 아니라 태초면 과거를 써야 되는데 태초에 말씀이 그렇죠. 계시니라 현재형을 써버린 거예요. 표현이 안 돼요. 이 헬라어의 문법은 한국어로 영어로도 표현이 안 돼요. 미완료니까. 네, 미완료는 이게요. 계시니라도 아니에요. 그래 현재니까. 미완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미완료거든. 완료가 안 돼요. 말씀은 계속 무궁무진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를 가는 겁니다. 나머지 천국 가서 관광하고 이런 건 다 곁다리예요. 얼마나 좋아요. 유리 바닷가라는 걸
유리바닷가가 뭘까요? 아, 여러분, 유리바닷가에서 우리가 모세와 및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그러죠? 막 물하고 유리하고 섞여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게 뭐야 이게? 그냥 유리로 돼 있는데 모양만 물인가? 왜냐면 바다가 없다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생명수 이렇게 떠먹는다고 그랬는데 그 성경에 보면 놋바다라고 나옵니다. 놋바다 아세요? 성수에 들어가게 되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바로 지나서 물두멍, 그걸 놋바다, 놋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이 놋인데 그걸 놋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리바다는 뭐예요? 바닥이 유리인 거예요. 아, 이게 여기서 아가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오네요. 깊어요. 예. 그러니까 바닥이 보이는 거죠. 바닥이 유리니까. 그렇죠? 예. 생명수가 그걸로 흘러가는데 바닥이 유리야.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인데 오늘 새벽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좀 떠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밑으로도 갈 수 있는 거야. 왜 우리 뭐죠? 수족관인가요? 제가 63빌딩 계신 분한테 죄송한데 하여튼 롯데 거기 수족관 갔더니 어우 진짜 64빌딩 수족관은 어항만 갖다 놓은 거지 이게. 와, 거기 진짜 잘 해놨더라고요. 비싸기도 하지만. 거기 보면 터널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왜 물고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이고. 그게 유리바다인 거예요. 이렇게 밑에가 유리고. 참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그렇죠? 아멘. 아멘. 아, 이게 하나님이 조각하시고 장로님 집도 나중에 궁금합니다. 우리가 예쁜 화환 하나 사들고 나중에 갈 건데 얼마나 잘 또 너무 부담은 또 갖지 마세요, 장로님. 제가 또 부담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조각하신 그 2,400km 제가 이걸 계산해 봤더니 샅샅이 다 구경하려면 850년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파리바게트나 이런 가게들 7년마다 한 번씩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그 리모델링 안 하면 손님이 잘 안 온대요. 세상도 7년마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그걸 건축하셨는데 적어도 적어도 7년마다 한다고 해도 우리는 다 못 보고 또 변하는 거야 또. 요거는 곁다리라니까 집사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거기서. 태초에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그 말씀이 있었다 있을 것이다 있다. 이게 미열교예요. 그 말씀이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호 로고스 엔 프로스 톤 데온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었다. 향해서예요. 함께가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나오죠. 근데 원문에는 향해서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었다. 있을 것이다. 있다. 제가 87년도에 문무대를 갔는데 안식일 날 훈련을 받으라고 하니까 이게 문무대를 가야 그 병역을 한 달 반인가를 깎아주거든요. 근데 무조건 가야 됐었어요. 그때는 뭡니까? 군사정권 시대라. 근데 큰일 난 거예요. 안식일에 이거 신학생들이 와가지고 안식일에 또 훈련 받으면 이거 학교 가서 무슨 또 창피해요. 그때 경영학과 학생들 같이 다 갔는데. 근데 화요일 날 저보고 설교를 하래. 그때 제가 무슨 일이 있어갖고 머리를 박박 깎고 갔었거든요. 그래갖고 그 삼육대학에서 어이구 여기가 원광대야? 왜 자꾸 저렇게 머리 깎고 다녀? 막 그랬었어요. 남의 마음도 모르고. 그때 아가씨가 여학생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 상했었어요, 사실. 저는 결심을 하고 머리 깎은 건데, 원광대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제가 신경이 그때 아직 결심할 때에서 하여튼 설교가 좀 세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때 무슨 생각이 있냐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랑하는 어머니 혹은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렇죠. 일주일간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한 우리는 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달을 보고 있으면 그들도 달을, 우리 어머니, 우리 애인들도 달을 보고 있을 거라고. 우리는 떨어지지 않은 거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여기 있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오우, 제가 생각해도 막 소름이 돋아. 어떻게 그런 설교를 했지? 예. 왜냐면 그때 제가 실현당해서 이렇게 머리를 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경험에서 우러나니까 그게 막 나오는 거예요. 예. 그때 그 중대장이었던 분이 그 캐톨릭을 다녔었는데 그분이 꼭 자기는 서울신학대 장로 그 신학대 그 신학생 오면 자기가 꼭 받았대요. 자청해서. 그래서 이번에 36대 신학과가 온다고 그래서 자기가 중대장이 되겠다고. 그리고 자기는 항상 그 첫 번째 예배는 참석을 한대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안식일에 훈련 못 받습니다. 좀 제거해달라고 교수님들이 가서 얘기하고 해도 안 먹혔어요. 그 중대장이 얼마나 엄하게 하는지 막 따귀를 돌리는데 어이구 막 눈이 번쩍번쩍하게 돌려요. 따귀를. 그러니까 막 다 쫄아가지고 야 이거 안식일이 뭐고 하니 이거 살아나서 나갈 수 있겠냐 뭐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그 설교를 하고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찬양도 그때 너무 좋았어요. 예, 막 그 화음이 막 또 몰아 세우는데 오우 막 그냥 그 네모반이 또 이렇게 뭐 콘크리트 돼 있다 보니까 울리니까 이게 막 진짜 하늘의 음악이 울려 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중대장이 딱 일었더니 갑자기 존댓말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잠시만 앉아 계십시오. 그러더니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가 캐톨릭 다니는데 그 결혼하려면 캐톨릭을 가야 돼서 자기도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다. 근데 신앙이 뭔지를 알고 싶어서 자기가 뭐 신학생만 오면은 자기가 다 이렇게 중대장을 했었다고. 근데 자기가 모든 첫 예배는 참석을 했는데 오늘은 이상하다. 내 마음이 이렇게 뜨거운 적이 없었는데 오늘 왜 이렇게 뜨거운지 모르겠다. 저는 여러분들이 안식일에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고. 제가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뜻대로 그날 훈련 안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야, 진짜 이 말씀은요, 이 성령은 엄청난 거예요, 진짜. 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살고 있다는 건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이 바울이나 우리가 엘렌 화이트 살지 못했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AD 200년부터 313년까지 200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이 콜리세움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거나 불타워서 죽었다고요, 크리스찬들이.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없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영적으로 2배나 부어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 예수를 이 인도에 가서 전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인도에 가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외치는데 처음에는 보통 한국에서 이 목사님들이 오면 300명 정도 온대요. 근데 거기는 이 개신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왜냐면 힌두교나 시크교도가 대항을 해야 되니까 어느 교파든지 전도회라면 다 오게 돼 있대요. 근데 그게 300명이래. 그래서 거기 보니까 장로교인도 있고 침례교인도 다 뭉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사니까 거기서. 근데 이분들이 그 다음 날엔 300명을 또 데리고 온 거예요. 또 그 다음 날에는 또 50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안식일에는 2,000명이 온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요. 저는 그 같이 갔던 장로님이 갔다 와서 교회에서 간증을 하시는데, 저는 이 목사님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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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는 것만 듣고 왔다고. 4일 했거든요, 4일. 나중에 369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예수에 대한 강한 열망, 그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열망들을 전 조금 보고 왔어요, 사실은. 안식일 날, 그 안식일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비가 햇볕은 쨍쨍 모래하는 반짝인데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나중에 합회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좀 스톱 시켜달라고. 또 비가 너무 와서 감전되겠다고. 왜냐면 노천 천막에서 했거든요. 할 수 없이 그만뒀는데 나중에 저녁 때쯤 이 침례탕이 무너졌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침례를 진행을 못한 거예요. 근데 거기 사람이 하도 많이 모이니까 그 시크 교도들 중에 그 정부에 있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경찰들을 보낸 거예요. 사복을 입혀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도들을 뺏어간다면 다 구속, 다 잡아들여. 저 설교하는 저 젊은 친구부터 시작 다 잡아들여. 근데 비가 오는 바람에 안 잡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비밀리에 4주에 걸쳐서 침례를 90명씩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세 발의 피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잠깐 맛보신 거예요. 마저 보여준 거예요. 이제 예수의 이름이 이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 때가 올 것이다. 예. 오직 그 이름 안에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영생이 존재한다. 예. 그거를 누구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전하길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도자가 붙은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을 안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나 안식일에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행위 언약이, 약속이 있죠. 약속. 근데 그건 행위 언약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무조건적인 언약인 거예요. 절대적이고 영광적이고. 그걸 하나님이 에레미야 31장에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것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내 명령을 지켜라, 내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는데 그들이 그 약속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십자가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언약의 주체자는 바로 그리스도였던 것이에요. 그 메리트, 그 메리트라는 말은 먹다, 창조하다, 찢겨 죽임을 당하다는 뜻이에요. 언약의 어원이. 그러니까 내 언약이라고 했던 것은 바로 내가 찢어서 죽임을 당해서 그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그 영혼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 마음판에, 돌 같은 너희 마음판에 내 법을 새기고 내 언약을 새겨서 내 뜻이 너희 안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내가 만들고 말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언약이고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여기 33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주체가 어떻게 해요? 전에는 내가 새겨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됐는데 주체가 뭐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내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다. 예. 그래서 모든 영광이 인간이 아닌 예수께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이고 그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일 것입니다. 너희 이마나 손에 인간의 말과 인간의 뜻 그것을 받지 말고 나의 언약, 나의 피, 나의 징표를 받으라. 그것이 십자가의 언약인 것입니다. 예.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기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부르는 의인이 있는 반면에 자신을 가리켜 의인이라 부르는 죄인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의인인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 행위를 가시는 분들은 뭐예요? 자기 본의에 사시는 분들은 뭐예요? 자신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한 사람도 그 예루살렘 성을 죄인은 못 들어갑니다. 네. 의인이 들어가는데 그 의인은 뭐예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 의인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한편 강도가 그러죠. 그 예수님께 욕을 돌리는 그 다른 편 강도에게 너와 나는 여기서 당연히 죽을 죄를 지었을 때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이분은 여기서 돌아가실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You're right. 의인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의인은 상황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가리키는 그 의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행위의 의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해를 줘서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해달 별들과 달을 주셔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단 말이죠. 이 법도가 네 앞에서 패할진대. 만약에 하나님이 낮을 주관치 않게 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가 6시 한 반, 7시 가까이 되니까 동이 트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8시, 9시가 됐는데 동이 안 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만약에 이 법도가 패할진데, 그게 그 얘기거든요. 9시, 10시가 됐는데 해가 뜨질 않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얘기예요.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데, 그게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서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못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가 되지 못하면 해가 뜬다, 안 뜬다? 안 뜬다. 달이 뜬다, 안 뜬다? 안 뜬다. 근데 영원히 해는 뜰 것이고, 아니 주님 오시기 전까지 달은 뜰 것입니다. 고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보증하시는 거예요. 아멘. 보증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 한 번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2번 하십니다.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안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버리는 경우라면 우리가 하늘을 측량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버린다. 네가 땅을 측량할 수 있다? 그럼 내가 이스라엘을 버린다. 여러분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죠. 원인이 밝혀졌죠. 왜 지진이 났는지. 지열 발전소 때문에 그렇죠. 땅 속으로 구멍을 뚫어서 한 2km 정도. 거기엔 불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 물을 막 고압으로 집어넣고 다시 다른 쪽에다 구멍을 뚫어놓고 물이 걸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뜨거운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2km만 갔는데도 지진이 나더라고요. 2km만 갔는데도. 여러분 한국에서 땅을 직각으로 계속 뚫죠. 그럼 어디로 나오게 될까요? 미국은 아니고 같은 위도산이니까 저기 아마 칠레나 그 정도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게 키로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구의 지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름이 12,000km예요. 하나님이 그러죠. 네가 만약에 그걸 뚫고 나올 수 있다면 그 얘기예요. 측량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버린다. 여러분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그 은하계 가장 가까운 별개가 1억 광년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1억 년을 가야 가장 가까운 별에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서 은하계를 이루어요. 또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돼서 우주가 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그것을 측량할 수 있다면 내가 누구를 버린다? 이스라엘을 버린다. 그러니까 버리겠다는 거예요? 안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안 버린다. 안 버린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성령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가 이길 것이다. 뭐 듣는 자가
듣지 못하는 자는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아멘.